다 함께 기도하시며 8월 2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문명의 발달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오직 주님만 경배하오니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경배 찬송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이기학 기획처장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66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음은 홍우영 부총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을 핑계 삼아 경건에 소홀했던 저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선조들의 신앙과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난묵한 대치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대항학원의 추석이 되시어 한국과 세계를 품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에지온 교회를 캠퍼스와 글로벌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에지온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태학 교목실장님을 성령으로 감싸주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애지원교회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이호순 목사님과 양승중 목사님,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과 하늘연 성가대를 기억하시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두 잘되며 축복의 물줄기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훈 교수님께서 먼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의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하늘연 성가대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태하 교목 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경 지금 이라크 땅이지만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입니다. 이 민족의 신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믿을 때는 그저 이스라엘 부족의 부족신이었습니다. 이 부족신은 전쟁신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나중에는 부족에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게 11세기경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왕을 거쳐 솔로몬 왕에 이를 때 비로소 야훼는 성전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원전 957년에 예루살렘에 야훼의 성전을 아주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훼를 모신 자기들의 민족의 수호신을 믿는 야훼가 있는 야훼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어떤 적에 의해서도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아시리아의 침공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 이후 20여 년이 지난 701년에 다시 침공합니다. 일단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46개 성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원래는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집트가 애굽이 그들을 도와줄 거라는 약속을 받고 아시리아에 항거했던 것인데 그들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체절명의 나라가 멸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한밤중 천사가 나타나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830년대 지금의 과거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지역을 탐사하던 탐사 영국의 팀에 의해서 사네립의 프리즘이 발견됐습니다. 사네립의 전공을 기록한 육각형의 그러한 기록물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사네립이 대왕으로 있을 때의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철군한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고 구걸하였기 때문에 그가 철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46개 성을 점령했고 초토화시켰고 거기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포로로 잡았고 수없이 많은 가축을 이끌고 자기가 본국에 금유 환영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공물을 바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치기로 했냐면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를 바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오늘날 시세로 얼마나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기원전 7세기경 예를 들면 금 30달란트와 은 800달란트가 현 시세로 얼마나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우리 현재 시세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입니다. 결국 1조 원을 바치고 포위를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역사에서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당시에 쥐에 의해서 전염병이 퍼져서 상당수의 아시리아군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급격하게 약화됨으로써 할 수 없이 철군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주의에 사는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을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헤로도토스와 아시리아의 기록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겠죠. 그러나 어떤 기록을 믿던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호와가 계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붕괴된 사건입니다. 파괴된 사건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철저하게 붕괴시켰고 파괴시켰고 4,600명에 해당되는, 이거는 성경의 기록에 따른 겁니다. 대략 4,600명에 해당되는 왕과 귀족과 성직자와 유용한 기술자들, 세칭 말하면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4,600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물론 상당수의 여자도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선 카운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나 잡혀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흥미롭게 나중에 539년에 귀환할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할 때 대략 인구가 5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간 거보다 온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거기 가서 5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겠죠. 결국 돌아온 거는 2세들이지 붙잡혀간 1세대들은 아니었습니다.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온 거죠. 자, 그들은 1600km의 거리, 굉장히 긴 거리죠. 그 당시 그 거리를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노예처럼 지구라트, 즉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건축에 동원돼 노예로 험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다 지식층이고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렇고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다 포로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유복한 생활을 한 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이 컸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에 아마 미국의 뉴욕을 갔더라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아니 이런 곳이 있나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 도로에 이제 버스를 타고 리무진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아마 제가 느꼈던 그 느낌보다 훨씬 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을 따져본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발달된 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늘 정원이 있었고 아주 번듯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을 보면서 그들은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그곳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믿기까지 하고 개종까지 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또는 제2이사야와 같은 성직자 그룹들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마르둑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명맥이 끊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회당을 만들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던 구전의 율법과 그 다음에 조각문서로 전해지던 율법서들을 갖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와 같은 문헌들이 바로 그 제사장 그룹들에 의해서 포로기 때 만들어진 문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문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명맥을 이어가고 살아남으려면 결국 자신들이 믿던 부족신 야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훼신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마르둑의 신처럼 그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처음에 부족신이고 전쟁신이었던 야훼를 창조신으로 만들었고 또한 공의와 정의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부터 시작돼 역대상까지 역대상 역대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립된 신앙이 바로 성경의 구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우리가 잘 믿고 섬기면 야훼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번영을 구가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끔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창세기부터 역대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를 대부분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 가나안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번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책을 갖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사제들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줬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손조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야훼를 잘만 섬긴다면 과거에 우리 손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적과 끓이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을 겁니다. 우리 결정적인 이러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가 성경 봉독으로 읽게 한 여호수아기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건 애굽에서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현재 거주하는 땅이죠.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모든 우두머리들을 한 곳에 모르고 모아서 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유배기의 제사장들은 일신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일신주의는 유일신과 다릅니다. 유일신은 한 신 외에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신주의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되 우리는 이 한 신만을 섬기겠다는 것이 일신주의입니다. 바로 이 일신주의 사상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일섬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유일섬김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의 신, 우리가
믿던 우리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믿던 이 야훼 신앙, 부족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족 신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거 유목민족은 특성이 계속 초지를 따라서 양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의 신만을 믿는 일수인주의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농경을 하는 정착민들은 다신주의적, 여러 신을 동시에 믿는 그런 성향을 보였어요. 농사를 져야 하기 때문에 비의 신이라든가 구름의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와 관련된 신들을 동시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야훼뿐만 아니라 다른 바알이라든가 아스타라든가 다른 여러 신들, 아세라든가 이런 신들을 같이 동시에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은 포로에 잡혀온 이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신, 우리가 믿던 부족신, 즉 야훼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야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공의와 정의의 심판자이신 신이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말하고자 했던 그 요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잘 믿는다면, 다시 얘기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해줄 것이라는 것이 제사장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2500년이 흐른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만 섬기면 우리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앞두고 어떤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편에 계신가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흡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선행만 잘 베풀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됐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원을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집이 어려웠어요. 뭐 그 당시 옛날이니까 다들 어려웠죠. 장학금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유학 갈 길이 없었죠. 그래서 원하는 명문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을지 조마조마했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인데 굉장히 새벽 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지 정말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또 장학금까지 많이 받게 돼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 금쪽 같은 그 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집사님 기도가 정말 응답을 받은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상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매년 입시를 치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나 또는 뭐 성당, 절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입시철이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아들 합격하게, 우리 딸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철학기도까지 하죠. 그런데 사실은 공정한 하나님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이 합격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철학기도 많이 했다고 누군가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나 딸을 합격시켜 준다면 그런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 정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 집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하면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대목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건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욕망이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일치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어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가 율법사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네가 말해보아라. 그러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이웃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요한 1서에 가보면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으니 내 이웃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되 일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39절에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지만 끝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독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 노상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욕망으로 구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의 그 표현,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링컨의 이 말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나누는 기준점입니다. 대부분의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따라서 구약의 신앙이 유년기의 신앙이라면 신약의 신앙은 성숙한 성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계속 유년기의 신앙에 성도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년기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개개인이 살아나는 길이고 또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그려낸 마음의 우상을 믿어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단 그 일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몸이 마음을 따르게 해 주시옵고, 저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김준겸, 박근휘, 백승주, 최민희 대원의 특송 후 정현철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장의
헌금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상한 영혼을 살리는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헛된 욕망의 질주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애지원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가까이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날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의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엄종화 총장님과 새로 임명된 교무위원들이 자신들의 소임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대양학원 산하의 각급 학교가 건학 이념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학원 산하 기업들이 하루속히 경영이 정상화되어서 학교 기업의 본연 임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선교회와 애지원교회가 우리 캠퍼스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외 선교에도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성경 읽기, 묵상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원교회 온라인 계좌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 목록이 또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